자, 오늘부터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제2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소유리 문답은 이 첫 번째 파트인 제38문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인 이 39문부터 마지막 107문까지는 자,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 소유리 문답의 구조는 이 참된 신앙을 이루는 두 기둥인 믿음과 순종을 모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과 순종을 결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동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소유리 문답의 제39문과 40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면 여러분께서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39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40문입니다. 사람이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처음 계시해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처음 계시해 주신 법칙은 도덕법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에 대한 교리를 시작하면서 소유리 문답은 다시금 맨 첫 번째의 제1문에 나왔던 핵심 내용을 다시금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자, 모든 교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소유리 문답은 인간의 목적, 인간의 핵심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자, 소유리 문답 제1문이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유리 문답은 제1문에서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한 이후에 또다시 두 번째 파트의 39문에 와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유리 문답은 인간의 창조된 목적과 또한 살아가는 목적,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리 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본분이란 무엇입니까? 자, 본분이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 혹은 빚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분을 다할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하게 해주신 분으로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삶과 죽음을 비롯해서 모든 권한은 다 하나님께 있으며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할 마땅한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한 모든 죄인들은 다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본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저마다 이 자신이 옳다고 믿는 소견대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 중에서 아무도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복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들은 그 본성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참되신 하나님만 아니라면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섬기려고 됩니다. 특히 여러분, 더 심각한 사실은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일종의 민주주의적인 어떤 인간 중심적인 개념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은 이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다양한 생각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또한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굳이 주인으로 믿지 않아도,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도 구원자로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율법주의라고 비판하고 또 사람의 취향과 생각이 존중되는 그런 것이 올바른 교회이고 올바른 기독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정말 성경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떤 민주주의적인 체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절대로 어떤 민주주의 체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철저한 군주제, 왕정 체제로 다스려지며 그 나라의 왕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사는 동안에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이유는요, 죄인들이 만든 국가 체제 중에서 그나마 이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장점이 많고 우리를 유익하게 해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죄인들의 통치와 달리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고 또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또한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어떤 불의함이나 흠결이 일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과 인내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 인간들에게 그들의 자유대로 행할 권리를 허용해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죄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끝날 때에는 모든 죄인이 자신의 행한 대로 그 죄대로 정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까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정하신 법, 그분의 기준과 법을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법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자연법이라고 부르는 법입니다. 자, 이 자연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창조하실 때 새겨 넣어주신 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죄 상태의 아담, 타락 이전의 아담은 자기 마음속에 주어져 있는 이 자연법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를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십계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굳이 문자로 게시되어 있는 법이 없더라도 그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또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죄된 성향이 없었기 때문에 살인이나 간음이나 절도 또는 우상숭배와 같은 죄를 금지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 다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단 한 가지 법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 법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법을 근거로 해서 행위 언약이 아담과 체결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은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저 가장 쉽고 단순한 이러한 순종이 요구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실 아담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신의 의지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우리가 아는 대로 고의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발휘해서 일부러 하나님께 거역한 것이고, 인간은 죄로 타락해서 부패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죄로 타락한 인간은 양심의 기능이 망가져버리고 의에 대해서 무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직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마음에 원래 새겨져 있었던 자연법, 이 법은 그 원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연법의 기능이 망가지긴 했지만 인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연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 역시 이 자연법에 따라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양심과 도덕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나라들마다 서로 비슷한 법을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인간들이 아담으로부터 자연법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인간의 도덕적인 성향, 자,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도덕적인 성향은 결코 학습된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무리 문명사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오지에 사는 미개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그곳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심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문명인들과 동일하게 살인이나 절도, 간음 등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것을 법으로 금지합니다. 심지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라 할지라도 식인 행위를 어떤 짐승들과 같이 마구잡이로 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식인을 하기 전에 뭔가 의식을 치른다든지 아니면 제사를 드린다든지 하는 종교 행위를 꼭 합니다. 자, 아무리 죄로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양심의 기능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남아있는 양심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며, 그래서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그것을 무마할 만한 뭔가를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이 자연법의 존재,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에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자연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질서 안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그 법을 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최후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성경과 계명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자연법, 양심에 의해서 정죄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연법만으로는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계명을 계시해 주시는 이 일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40문에 이어지는 도덕법입니다. 자, 도덕법이죠. 자, 도덕법을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문자로 사람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타락 이전의 인간에게는 그의 마음에 새겨진 자연법, 이것이 바로 도덕법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죄로 타락한 인간은 그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모두 다 부패하고 구부러졌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금지하고 선한 일을 명령할 기준이 문자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자손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문자적인 율법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율법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율법의 종류는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도덕법은 10계명으로 요약되어 있는 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다 적용시킬 수 있는 도덕적인 기준을 말해주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식법은 이 구약의 제사와 성전제도, 그리고 정결의식, 음식과 관련된 법 등 각종 종교적인 기준을 말하는 법입니다. 또 다음으로 시민법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국가, 신정국가 이스라엘 안에서 백성들이 지켜야 할 국가의 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의식법과 시민법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료하심을 통해서 다 폐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분의 지상사역을 완료하셨을 때에 그분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자, 그분을 나타내는 모형으로 주어졌던 모든 것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자, 더 이상 희생제사와 성전은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또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룩해졌기 때문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눌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복음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온 세상에 선포되고 또한 교회 역시 온 세상에 세워지게 되었기 때문에 신정국가 이스라엘 역시 불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법과 의식법과 다르게 도덕법은 영원히 폐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이 도덕법의 의미를 더욱더 우리에게 명확하고 온전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는, 이 현대 기독교 안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덕법의 적용 기준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올바른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계명 준수를 강조하면서 현대 기독교의 오류를 지적하면 자, 우리에게 곧바로 돌아오는 공격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지 말라라는 그런 공격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이 도덕법의 기능이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자, 우리 개신교회, 이 개혁교회의 바른 전통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율법의 기능이 온전하게 교회 안에 작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율법의 기능을 자세하게 말해주었는데, 자, 그것을 세 가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여서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흔히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율법이 사람을 정죄하며 또한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 율법에 대해서 언급했던 로마서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자, 로마서에서 율법이 죄인을 정죄한다는 것은 죄인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죄에서 돌이켜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대 기독교의 경향은
인간의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율법을 설교하는 것,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선포하고 죄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지 아니하면 도무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또한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율법의 올바른 선포, 이러한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죄인들의 죽은 영혼을 깨우시며 그들의 영적 감각을 일깨우셔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깊이 알게 하십니다. 이러한 영적 각성을 통해서 죄인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된 본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물론 일시적으로는 상처를 입고 죄를 아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이러한 건전한 올바른 고통을 통해서 죄인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율법의 기능을 올바르게 알고 있다면 교회는 반복적으로 율법을 설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율법이 선포되는 것은 결코 혐오나 정죄가 아닙니다. 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그분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잘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은혜와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지만은 반대로 그것을 듣고도 거역하며 끝까지 죄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죄를 범한 자는 모두 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따라서 교회 안에서 율법의 엄중함에 대해서 들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율법 조항에 의해서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양심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몇 주간에 걸쳐서 10계명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금하는지를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말씀 중에서 분명히 여러분께서 미처 알지 못하셨던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이 계명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되면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법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율법과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알게 되신다면 즉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그분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살려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또 이어서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억제하고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덕법은 단지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법은 모든 인간의 본분을 알려주는 보편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은 그 법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를 주의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죄인의 양심에 새겨진 법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사람들의 죄를 억제해 주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제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죄인들까지도 억제해 주시고 통제시키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죄인들은 모두 다 마귀같이 변해버려서 통제되지 않는 극한의 악으로 달려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일반적인 은혜, 특별 은총이 아닌 일반적인 은혜는 인간을 구원하는 기능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을 여러분들도 아마 개인적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물론 그러한 정직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이 세상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은 좀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인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착하고 정직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기준인 것입니다. 죄인은 누구나 다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을 행할 때에도 그 목적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타인의 어떤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인의 선행은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의 의는 하나님 앞에 누더기와 같은 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의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포기하지 말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명이 널리 인정되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과거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들에서는 기독교가 번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십계명, 이 하나님의 도덕법 기준이 전 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는 비록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아는 것을 기본 소양으로 알고 있었고, 또한 십계명의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 자신의 죄책감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에 널리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나 존 뉴턴과 같은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에 의지해서 영국의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노예로 부리는 것을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싸웠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을 모든 면에서 이롭게 해주며 또한 죄인들의 죄를 억제하고 그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날 현대의 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계명을 업신여기고 의도적으로 모든 계명을 깨뜨리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소위 이 진보주의자들, 좌파라 부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절대적인 도덕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전에,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어떤 성관념이나 가정의 질서나 국가 통치의 권위, 또 죄에 대한 처벌,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해버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사상이 인간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고 또 인권을 향상시키며 혐오를 없애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오늘날 PC주의라 부르는 온갖 세상적인 쓰레기들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은 완전히 생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정말 안타깝게도 과거 기독교 국가로서 정말 부유하고 위대한 나라를 이루었던 미국을 비롯해서 저 서구 세계가 얼마나 급속히 망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 미국의 거리에 왜 저렇게 마약 중독자가 넘쳐나며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사고가 터지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한때 부유하고 찬란했던 그런 도시 문명이 다 황폐화되고 그 도시의 거리들이 노숙자로 가득 채워지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기독교와 교회가 약화되고 또 남아있는 교회들마저도 하나님의 계명과 공의에 대해서 외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우신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저 나라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역시 깨어있지 않으면 저 미국이나 유럽의 전철을 반드시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 항상 기도로서 깨어있어야 하고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그런 기능을 충실히 다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반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이 세상에 다 양보해버리고 이 세상의 입맛에 교회와 기독교를 다 맞춰주게 된다면은 그러한 교회는 급속히 쇠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늘 우리 사회와 이 국가와 민족에 하나님의 계명을 인정하는 것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율법의 마지막 세 번째 기능, 이것은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능, 마지막 세 번째 기능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참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율법의 의를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찾게 됩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모두 다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모두 준행하심으로써 그들의 의를 이루어주셨다는 사실 역시 그들은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영원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도덕법은, 이 하나님의 계명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 안에서 기뻐하면서 자발적으로 율법을 준행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에게는 율법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보화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기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가 주님의 명령을 즐거워한다고, 주님의 계명을 사랑한다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고백은 참으로 거듭난 성도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거추장스러운 방해물로 여기고 그들의 자유를 속박하는 사슬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교회에서 율법을 설교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이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현실을 제발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넣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내게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자, 이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좋은 길, 곧 생명과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 구원의 길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그분께 충성하며 사는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참된 삶을 다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39문과 40문을 또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저희의 능력으로 알 수가 없고 이 10계명의 이 내용을 본다 할지라도 그저 저희의 힘으로서는 이것을 율법주의적으로 이해하고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으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으로 알고서 정말 기쁘게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여, 언제나 저희가 이 계명을 또 항상 사모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언제나 이 계명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일에 저희의 전생애를 바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